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한나와 또 사무엘이 대조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젠 한나와 정반대되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을 했고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기록하면서 그 사건의 중심에 레위인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미친 영적인 피해와 그 영향력은 너무도 컸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그 사무엘은 사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와 연결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마가의 집에서 저주를 피하기 위해 만들게 된 신상과 이를 위해 세워진 산당, 그리고 그 신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우연히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던 레위인 청년을 만나게 되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후에 단지파의 영적 타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몇 명의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음을 일삼던 여인을 자신의 첩으로 두고 있던 레위인이 자신의 그 첩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겪게 되자 그 복수심으로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어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 간 전쟁으로 번지게 하므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거의 몰살시키게 한 사건도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레위인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가르쳐야 할 그 레위인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때 그 에브라임 산지에 또 한 명의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한나와 엘가나의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레위인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 타락 속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한 사람의 신실한 레위인 가정의 믿음의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소망의 시작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 가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나의 헌신의 고백을 남편이 허락하게 되므로 한나가 아이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마침내 젖을 뗀 후에 남편 엘가나와 함께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후 엘리 제사장에게 또 남편과 함께 아이를 맡기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그냥 한나의 이야기, 한나의 기도, 한나의 슬픔만 하니까 한나에게만 집중돼 있지만 가만히 보면 한나의 그 든든한 신앙의 고백과 헌신의 그 영적 배경에는 남편 엘가나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가 다른 레위인과 다르게 그는 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실하게 가는 레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엘가나는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한나를 돌보아 주었고 위로하였고 또 한나의 그 헌신에 대해서 엘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또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림에 있어서도 수소 3마리와 또 밀가루와 포도주와 그런 많은 양의 재물을 드릴 때에도 언제나 그 옆에는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한나 중심으로 한나와 사무엘만 보이지만 사실은 레위인 엘가나 부부 안에 또 하나님 축복된 자손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를 고백하는 한나와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엘리 아들들은 오늘 사무엘서 2장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수소 3마리와 함께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처음에는 너무 갈급한 마음에 아들을 바친다는 간절한 기도까지 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되었기에 기꺼이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자신의 진심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들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고 수소 3마리를 바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그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난날 아들이 없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불행인 줄 알았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얻게 된 기쁨보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참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알게 되었지만 그와 반대로 일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실로의 산당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아들을 제사장이 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을 섬기며 성전을 지키는 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냥 몸종처럼 수종을 드는 자였습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깃거나 아니면 성전을 지키거나 성전을 또 청소하거나 제사장이 제사를 온전히 섬기는 모든 일들을 뒤에서 그렇게 돕는 자였지 제사를 드리는 주도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의 전에 이렇게 바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해서 우리 자녀를 목회자로 만들고 뭐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는 가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돼 있던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을 섬기며 성전을 지키는 일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감당하는 일들은 섬김과 존경을 받는 일들이 아니라 그저 종들이 하는 일과 다름이 없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오직 엘리와 그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실로에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사무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사무엘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과 비교를 하며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과 그 은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사무엘서 2장은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였다.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저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모습이나 말하는 그 말이나 저들의 행동들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단지 저들의 행동이 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행동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산 사람이 무섭습니까? 사실 산 사람이 무서워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라는 것은요, 뭔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실제적인 존재에 대한 의식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귀신을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의식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와 그 제물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우상처럼 하나님이 그저 추상적인 이미지였을 뿐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셨기에 그저 종교적 형식과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척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가르침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인식이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일 뿐입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면 아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은 아들을 가지면 알아요. 아들을 가지면 그렇게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자기 모습이 바뀌고 그렇게 지난 날에는 품지 않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대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배우지 않았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생긴 거예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올바르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올바르게 우리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배웠기 때문에 엄마가 되거나 배웠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자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 에봇이 진짜 예복이고 제사장으로서 저들이 제사를 섬기고 있는 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비교해서 어린 사무엘이 입고 있던 세마포 에봇과 그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자면 먼저 사무엘의 옷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데 입는 그것과 같은 진짜 거룩한 예복은 아닌 것이고 그가 하는 일도 제사를 드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면 제사장이 입는 옷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짝퉁옷인 것이에요. 그가 하는 일들도 성전에서 하는 일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제사의 일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청소하는 일이요, 성전에서 물을 깃는 일들이요, 성전을 지키는 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준 세마포 에봇은 사무엘이 그저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장들의 심부름을 하고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함에 있어서 단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준 옷이었고 단지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방문하는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하여 성전에서 생활하는 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옷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비록 성전에서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자였지만 그 옷을 세마포 에봇과 같이 만들어 주어서 사무엘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늘 인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해마다 새 옷을 입혀주고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너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너가 지금 하나님이 전에서 있기 때문에 너 옷을 단정히 입고 성실하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귀하게 옷을 만들고 있어. 이것은 말을 주저리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는 해마다 매년 새 옷을 지어 입히면서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와 신분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제사장의 옷이 진짜 거룩한 옷입니다. 저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에는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범죄케 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경건과 거룩의 기준이 무너졌기에 일반 백성들도 그와 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비록 그가 하는 일이 아무 말 없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지만 그가 입은 그 옷이 더 거룩해 보였고 그의 심부름과 성전을 지키는 모습이 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해 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제사장들에게도 볼 수 없었던 영적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음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분을 가졌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고 짝퉁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 하는 일도 제사를 드리는 것과 먼 일들이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무엘을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이 기쁨이 있었고 마음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은총을 받았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주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사무엘이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사무엘의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자기 얼굴에 기쁨을 들고 위로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에 와서 거룩한 영향력을 입게 되는 그 비밀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복이 그렇게 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복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사회적으로는 신분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에 무서울 것, 눈치를 볼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시로 작정하심으로 인하여 저들의 그 타락하는 모습에 아무런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게 하사 결국 그 모습으로 스스로 멸망하기까지 버려두셨던 엘리의 두 아들과 세상에서는 남들이 다 있는 아들 하나도 없어 그저 슬픔 속에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비록 주님의 전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성전을 섬기는 자로 바쳤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서게 된 한나의 아들 중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는 위치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 아니면 세상에는 평범한 이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좋으니까 세상의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번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복의 근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존재감이 없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쌍했던 한나와 존재감 없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존재감이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메시아의 비밀들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는지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원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것도 그 어떤 부도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천하고 낮아 보여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그것은 복이 될 것이고 그것은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의 비밀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